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에셀러미 TV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런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눈치가 빠른 분은 오늘 말씀 속에서 누굴까 하고 짐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이 음력으로 하나 양력으로 하나 같은 날 생일이었어요. 뭐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는데 이 여인처럼 나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라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아주 그뿐 아닙니다. 이 여인은 남편도 참 잘 만났습니다. 남편도 잘 만나서 아주 이 여인을 끔찍히 위해주는 마음씨 좋고 착한 남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옆에서 늘 지켜주었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아무 불편 없이 살아가도록 이렇게 늘 배려를 하고요. 또 마음의 상태까지도 이렇게 관찰하면서 잘 챙기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도 구박하지도 않고 천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그 마음이 상할까 봐 더 사랑해주고 마음을 써주는 그런 남편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 정도 여인의 생활이라면 뭐 행복한 사람이라고 능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 우리가 수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한나 하면은 아기 못 낳는 여자 기도해서 얻었다, 이렇게만 아시죠? 오늘 제목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제목인데요. 이 여인은 넉넉한 집안에 시집을 왔습니다. 살림살이도 넉넉해요. 아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남편 엘가나도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데 다른 남편들은 구박도 할 텐데 구박도 안 하고 오히려 1장 6절에서 말하면 나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라면, 여인인데요, 여인이라면이 아니라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자래요. 그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대요. 원통함이 많고 마음이 격동됨이 많다 이 말이에요. 격분을. 근데 이 한나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도 없었어요. 살림살이 넉넉했다겠죠. 죽도록 일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 옆에서 늘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1장 6절에서 보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울며 먹지도 않고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15절에서 나는 슬픈 여자란 말이에요. 원통해요. 격분이 내 마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면서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 한나가 사라를 끌어옵니다. 그 사라와 여종 하갈을 끌어와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서 남편에게 자기 몸종인 분인날을 줬어요. 사라가 그랬잖아요.
아유, 그 조상을 본받아가지고 자기도 따라서 했네. 그런데 보니까 이 분인나라는 이 엘가나의 두 여인, 두 부인이 바로 한나의 몸종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기를 가졌어. 아기를 낳았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짐이 한나에게는 있었어요.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춰 있고 남편이 사랑해주고 뭐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 거에 대한 아픔, 이 마음의 짐이 너무너무 컸어요. 누구도 그 마음을 몰라. 어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부러움의 대상인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라고 생각했겠죠. 아이가 없어요. 이것이 육신의 짐은 없었지만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마음의 짐이 항상 한나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 해서 남편에게 구박받고 사랑받지 못했냐?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내가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그래? 지금 그러는 건데 그래도 마음이 괴로워요. 당신 몰라. 가만히 있어. 내 마음을 너가 어떻게 알아?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서 슬프다 이거야. 괴롭다 이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장 2절에서 보니까 자식이 없었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데 중요한 거 생산 내 능력이 없었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바로 마음의 짐이에요. 우리가 부자들을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 별로 많은 거 가진 거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다 갖춰 있는 부자들 보면 다 편안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한나도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은 육신이 편안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일이 너무나 많다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바로 마음의 짐이 있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마음의 짐이 크다 해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 이 짐 좀 털어보기 위해서 저도 여행이라는 거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싫어서가 아니라 살다 보니 어떻게 못했는데 1년 동안 내내 막 그냥 저금하고 뭐하고 모아가지고 짐보따리 꾸려가지고 여행 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피서 가잖아요. 피서가 어디 있어? 피서 가잖아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은 마음의 짐꾸러미가 많아요. 그래서 여행도 즐거운 여행을 해서 간소한 짐을 챙겨서 무겁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꾸려서 갔습니다. 먼 나라도 갔습니다. 비행기도 타고서 갔습니다. 자, 거기서 마음의 짐이 다 풀어졌습니까? 웃는 거 보니까 아니던가 봐요. 맞아요. 휴가를 떠났다 해도 먼 데로 여행을 갔다 해도 이놈의 마음의 짐보따리는 안 풀어져. 안 내려놔져. 어디를 가도 멀리 떠나도 내가 지금 살던 이곳에서 멀리 떠났어도 안 풀어져. 마음의 짐이 안 내려놔져. 사랑하는 여러분, 여행할 때 마음에 이 많은 짐을 가지고 가지 않는 이유가 편안하게 위해서 좀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니면 마음도 불편하잖아요. 몸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간소하게도 다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의 행복과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마음의 짐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진정한 짐은 육신의 짐이 아니고 마음의 짐이라 이 말입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것은 참으로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피곤해서예요. 마음의 피곤함에 이게 쌓이다 보면은 이 짐이 점점 커져요. 죽도록 일을 해도 알아주지도 않아. 위에서도 알아주지도 않아.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이 마음의 짐이 쌓여지기도 합니다. 같은 동료가 나를 도와주지도 않아.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짐이 되어
직장 생활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을, 보람을 못 느끼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힘들게 일해도 나는 충분히 보수를 받고 있느냐, 이런 생각도 마음의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고 직장 동료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 일이 힘들어도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면은 아무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많다 해도, 수고함이 많다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마음의 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짐은 어떤 걸 갖다 줍니까?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의 보따리를 갖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짐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마음에서 분노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게 일을 하는데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알아주지 않아. 나는 죽도록 일하고 피땀 흘려 일하는데 아무도 몰라. 아무리 애쓰고 해도 힘들기만 해. 그러면 여러분, 죽도록 일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마음이 어때요? 마음에 짐이 쌓여져서 불행하게 만들어요. 비록 힘들지라도 아직 어려서 부모가 얼마나 헌신하고 애쓰는가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몰라도 이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의 그 수고하심과 헌신함을 알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커서도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의 짐이 되는 거죠. 가난이 우리들 마음에 짐을 갖다 주는 건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육신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나의 마음의 짐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몰라주는 것, 인정해주지 않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육체적인 노동 때문에 마음의 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집안에서도 일을 죽도록 하고 많이 해도 뭔가 꿈이 있고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 일하는 게 힘들어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막 힘들게 일하기, 몸은 물론 힘들긴 해요. 그런데 힘이 들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이거를 억지로 마음의 짐을 갖고 하면 모든 게 짜증나죠. 흔히 잘 표현하는 말로 말하면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면서 육체의 짐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보따리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모두의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짐을 오늘 이 시간 다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마음의 짐을 벗어야 합니다. 휴가를 갔다 와도 이 마음의 짐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잠시 잠깐 휴식을 취했을 뿐.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 공장에 어떤 이 사장님이 그냥 일이 많아서 일이 넘쳐서 막 열심히 일하느냐고 휴가를 못 가요. 그럼 마음의 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짐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아무리 내가 비록 휴가를 못 가고 어려울지라도 열심히 일하는 것, 일이 많다는 것, 그 일의 물량을 보면서 조금은 부담은 될지라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막 비행기 타고 뭐 여행은 못 갔다 할지라도, 육신이 아무리 불편하고 좀 힘들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봐요. 한나가 다시 행복을 찾았다 했는데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라는 말씀이 18절에 있어요. 근데 지금의 상태는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아이를 가진 임신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행복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됐을까? 그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나가 마음이 행복해졌다. 이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잘 나가요. 거기서 통곡을 했다 이 말이에요. 통곡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한나가 행복을 얻은 것은 어디서 얻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여종의 이 모든 고난과 환경을, 이 다 모든 것을 다
마음의 모든 문을 활짝 열고 토해냈단 말이에요. 토설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심령 안에 있는 마음의 짐을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한나는 모두 쏟아내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한나가 내가 맨날 먹지도 않고 슬퍼하고 남편이 야 너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먹지도 않고 왜 울기만 하고 슬프기만 해? 당신은 몰라 내가 마음이 슬프다는데 뭐. 그러면서 울던 이 여인이 생각을 바꿨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으로? 내가 이러고 슬퍼하며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통곡의 눈물로 내 마음을 다 토해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바꿨을 때에 그 생각을 바꾸고 그 마음에 있는 짐을 다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 마음이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녀석이 좀 고질적인 것 같아요. 좋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마음의 짐 보따리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 마음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게 해. 그럼 뭐예요? 고질이지. 고질병 같아. 그런데 이 마음에 있는 괴로움을 다 털어놓고 싶다고 훌훌 털어져요? 털어져요? 안 털어지죠. 그러나 이 한나가 마음의 근심을 갖다주고 걱정을 갖다주고 슬프게 해주는 마음의 짐을 갖다가 다 누구한테 쏟아놓느냐는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쏟았더라? 하나님 앞에 쏟았더라.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 얼굴에서 행복이라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있어 나의 마음,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풀어줄 수 있죠? 어디 안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계신 분 계시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 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앞에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요, 쉬게 해준다 그러고 막 이 마음이 온유하지도 않고 사랑을 옆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는 온유함이 아니야. 쉴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심으로, 겸손하심으로 그 영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영혼들에게 쉴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태워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어라. 이런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들리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주님이 지고 계신 짐은, 그 짐은 내가 지면 가볍지만 내가 모든 짐을 지고 있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설명해 주시잖아요. 예수 믿어도 직장 다녀야 돼요. 일해야 돼요. 힘들어도 아이들 키워야 돼요. 양육시켜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육신이 더 고달퍼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도 주님은 예수님이 주신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지는 짐은 가볍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고 있는 짐은 나에게 줘. 너의 짐은 내가 질 거야.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지는 짐은 져라. 그러면 너가 편안해질 거야. 이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지어주신 짐은 육신을 힘이 들고 피곤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바꿔지시고
바꿔지시고자 말씀을 하셨고 또 지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든 인생살이 나머지 짐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봐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님 앞에 무거운 짐보다를 다 가지고 와서 맡겼어요. 왜 맡겨요? 믿으니까 맡기지. 집사님 믿지도 않는데 그거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짐 맡길 수 있어요? 내 이 짐보따리가 얼마나 좋은데 비록 무거운 것 같지만 그 짐을 대신 져줄 사람 없어요. 자,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얼굴이 행복해졌을까? 첫 번째, 기도로, 짐을 기도로 바꿨어요. 여러분, 무겁습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짐을 기도로 바꿉시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엘가나였지만 한나의 그 마음까지는 만져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열아들 묻지 않아?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 정도면 행복한 여인인데 왜 이렇게 슬퍼해? 자식 없다고 구박받고 소방 맞은 것도 아닌데. 자, 그런데 이렇게 상심하고 마음 아파할 때에 어디서 위로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받았단 말이죠.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했고 그 아이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여인의 마음의 짐은 어떻게 사랑해주는 그 남편 엘가나도 그를 위로해 줄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하고 마음의 짐을 던져버렸어요. 마음의 짐 때문에 이 날마다 사람들에게 늘 어떤 게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마음의 짐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엘가나도 자기 아내의 마음이 그토록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짐을 아시고 이해하실 분은 오직 나를 지으신, 나를 부르신, 나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음의 짐이 있거들랑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마음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제가 힘들 때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짐을 져주신대요. 날마다 져주신대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대요. 그리고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이 68편 19절 말씀. 그리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개역 한글을 보면 더 와닿아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맡기라 했어요. 좀 약해 보이지 않아요? 맡겨 버리는 거하고 맡겨라는 거하고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설교 말씀 준비할 때 개역 개정도 놓고 또 다른 성경도 놓고 개역 한글 놓고 하는데 그래서 개역 개정을 쓰니까 개역 개정으로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막 인식이 돼갖고요 오랫동안 보면서도요 다르게 읽어요. 이게 속에서 이게 메모리가 됐었나 봐요. 맡겨버립시다. 내가 갖고 있는다고 내가 해결해? 아무것도 못하면서 맡겨버리자고요. 오늘 맡겨요. 그 말씀이 시편 55편 22절에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개역 한글로 읽어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개역 개정에는 그랬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개역 한글 이 말씀으로만 암송하고 이 말씀은 조금 뒤로 해요.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냥 아뢰는 걸로 끝나지 마라. 맡기라는 것은 그냥 그 정도야. 그러나 맡겨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떠맡긴 거야. 하나님 떠맡겼다고 하나님 우리를 욕하십니까? 너 왜 이렇게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맡겨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짐은 분명히 이렇게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아무리 낙심된 마음을 갖고 슬퍼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짐은 분명히 거두어 가십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편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억울하고 힘이 들 때 눈물의 기도는 마음의 짐을 벗어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한나가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음에 있는 짐을 사명으로 바꿨어요. 여러분도 사명으로 바꿔보세요. 어떤 사명? 사명이 무엇일까? 이 짐은 모든 문제를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물론 문제죠. 문제로만 보면은 이거는 내 문제예요. 내 입장에서만 보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예를 들어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다가 남편이 이제 부재 중에 있어요. 아주. 그러면 여인이 혼자 이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마음의 짐이 크겠어요. 그러나 그 짐을 하나님께로 끌고 와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 거라는 그런 계획을 꿈을 꾸며 이렇게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키워주시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 많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는 말씀을 많이 제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직장 생활이고 사업이고 먹고 사는 이 모든 일들이 목적이 내가 먹고 살기만 위해서 한다면 슬픈 일이 돼요.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것은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하면서 힘이 들어요? 그러면 사명으로 돌아가세요. 사명감을 생각하시고.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육신의 짐과 마음의 짐을 사명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 이제 그 사명이 11절에서 말씀을 해요. 11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겠대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아들을 주시면 이게 사명이에요.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내가 얼마 만에 얻은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바치겠다고, 그래서 정말 약속대로 지켜서 이 아들을 낳아서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에봇을 입고 이렇게 자랐어요. 그 이름 아시죠? 사무엘, 그 유명한 사무엘. 이 한나는 아주 교육도 제대로 잘 시킨 그런 어머니예요. 훌륭한 일꾼을 하나 만들겠다고 사명으로 바꿨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한나의 이 생각이 들 때까지, 이 마음의 결단을 할 때까지 아이를 주시 않았다. 태문을 그때까지 닫으셨구나. 그런데 이 한나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기의 마음의 짐을 다 토해놓으면서 그러고 나니까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어요? 이 무거운 짐이 사명으로 바꾸고 먼저 주시면, 일단은 자녀가 있어야 주시니까, 드리니까 주셔요. 그러면 드릴게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킨 신실한 여인이라 이 말입니다. 속썩이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빛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명감으로 다시 바꿔보세요. 내 자녀가 힘들게 합니까? 내 자녀의 모습이 형편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짐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요즘에 심각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내가 어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지만 내가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주님께 다시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육신의 짐을, 이 마음의 짐을 우리 주님이 다 걷어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사명으로 바꾸고 나가면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마음의 짐을 벗고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통곡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마음이 평안해졌을까, 행복해졌을까, 자녀는 얻을 수 있었을까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계획이 있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것, 내가 순종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러나 복종까지 가야 돼. 내가 싫어도 할 수 있는 복종함까지 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거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짐을 다 맡겨놓고 이제 기도하고 나니 그 삶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모든 마음의 짐을 기도로 바꿨더니 얼굴에 수심이 사라졌습니다. 엘가나와 결혼했을 때 그때의 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 착하다고 했잖아요. 착한 남편,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돈도 많고, 예, 그런 사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잃어버렸던 밝고 평안한 얼굴을 되찾은 이 한나. 짐을 사명으로 받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니 이렇게 변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나가 아이가 있고 없는 걸 왜 모르세요? 대문을 여시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때야 발견했다고 보면 되지 않아요? 뜻을 발견하고 나니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짐만을 벗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대문을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아, 대단해요. 아이를 사무엘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아들 셋도 낳고 또 딸도 둘이나 주시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한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맨날 같이 슬퍼서 통곡하고만 있을 것인가, 통곡을 하더라도 제대로 통곡을 해야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환경에 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꿈을 더 크게 가지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한나는 이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도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한 자식도 없어서 그렇게 슬프던 여인이 이렇게 많이 자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했다는 말이에요.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이 무겁다고 슬퍼하지 맙시다. 짐 사실 무겁죠? 너무 많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짐을 사명감으로 기도로 바꿔서 우리 안에도 한나가 받은 이 받은 복을 우리도 다 받아서 누립시다.
네. 이와 같은 삶이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